사랑하는 선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하루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말씀으로 욥기서는 끝이 납니다. 욥의 마지막 답변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용을 보면 욥의 세 친구를 꾸짖는 것이었죠. 이 꾸짖음은 욥기서의 결론으로서 사람이 재앙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는 않으시고 8절 말씀에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물의 양이 수소와 순양 7마리씩 바치는 상당히 큰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즉 이는 그들이 욥에게 한 행동이 상당히 큰 죄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욥이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행동을 회개했고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같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온전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며 모두에게 사죄의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간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또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 자신에게 범죄한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욥이 당하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치유와 또한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친구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회복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것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주인이 분노하면서 빚 탕감을 취소하고 죄를 끝까지 물은 비유를 통해 우리는 나에게 정말 잘못을 범한 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끌어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번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자들과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한 이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욥의 회복 과정을 보면 이러한 안갚음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해하고 회복되며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환난의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과거의 매인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선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한 것은 믿는 자들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과 또한 은혜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의 삶과 관계와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인 복만 받기를 원하지요. 아직 죄가 남아있고 관계는 깨진 상태에 있고 또한 삶은 세속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복만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진리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물질의 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욥과 같이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복수보다는 용서를, 판단보다는 정죄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한 2022년도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